안녕하세요. 성경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만큼 우리 존재를 막 뒤흔드는 선언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정말 거대한 우주를 함께 들여다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 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심장을 쿵 하고 치는 것처럼 깊은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평생 손에 쥐고 있던 선물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포장을 딱 뜯어보는 그 순간처럼요. 아니,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랑의 진짜 얼굴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어린 시절은요, 사실 커다란 오해 하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막내 동생만 사랑해. 이런 생각이었죠. 칭찬은 늘 동생 차지였고, 자기는 맨날 꾸중만 들었거든요. 따뜻한 용돈이나 다정한 눈길 같은 것도 전부 동생한테만 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혼자 자라난 거죠. 시간이 흘러서 상처 많던 그 소년이 군인이 됐습니다. 훈련소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게 된 거예요. 고된 훈련이 딱 끝나고 장병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버이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있잖아요. 그 익숙한 첫 소절. 그 노래가 연병장에 쫙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꽁꽁 묶어뒀던 그 오해의 벽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그 깊고 변함없는 사랑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온 마음을 덮쳐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늘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진짜로 눈을 뜬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던 거죠. 어떠세요? 이 아들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죠? 어쩌면 바로 우리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딱 이렇지 않을까요? 이미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사람을 받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깨닫지는 못해서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지도가 있어요. 바로 성경의 요한일서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랑의 진짜 근원을 찾아서 요한일서라는 보물지도를 함께 쫙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가 목적이 좀 달라요. 쉽게 비유하자면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는 책이고요. 요한일서는 그 선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얼마나 눈부신 사랑이 들어있는지 발견하게 해주는 책인 거죠. 결국 뭐예요? 생명과 사랑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요한일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와, 이건 마치 태양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동전의 앞뒷면처럼 절대 때려야 될 수 없는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오리지널 사랑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 신적인 사랑의 DNA를 4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4가지 핵심 요소 한번 볼까요? 첫째,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둘째,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셋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사랑은 그냥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길,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로드맵을 깍 제시해 줍니다. 그 세 가지 길이 뭐냐면요. 바로 말씀, 십자가,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강물처럼 콸콸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과 대화할 때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글자들이 결국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사랑 그 자체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를 향해 폭발한 바로 그 중심점, 사랑의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돼요. 하나는 내가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체험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마치 변압기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각자 마음에 딱 맞게 안전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거죠. 이렇게 말씀,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삶은 정말 뿌리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마치 흑백 영화가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진짜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를 꽁꽁 묶어뒀던 두려움의 쇠사슬이 툭 끊어져요. 둘째, 거대해 보였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셋째, 나 하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정말 무거운 짐 같았던 계명이 이제는 사랑의 표현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하늘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살짝 남겨두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